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있고 젖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선든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과 고난과 또 고난받는 자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의 욥은 제발 자신의 상처, 고통, 고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비난 없이 그냥 나 좀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니?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욥도 마치 저녁을 기다리는 종처럼 품꾼이 그 삭슬 받는 그 마침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10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이 없는 인생.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으려고 상처를 헤집고 째고 꼬매고 붙이고 아프죠. 너무 아프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너무 아프지만 치료 이후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도 너무 아프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욥의 지금 고난은 희망이 없어요. 치료를 받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요, 사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뭐 봄에 벚꽃이 핀들, 여름에 꽃이 만발한들, 가을에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인들, 겨울에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는들,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고통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숨도 쉬지지 않아. 제발 좀 날 좀 알아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들어만 줘도, 누가 이해만 해줘도 마음이 풀립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누가 들어만 줘도, 이해만 해줘도 마음이 풀리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말 못합니다. 왜요? 너 죄 때문에 그렇잖아. 그 틀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좀 들어달라는 건데, 너가 그걸 못해서 그렇잖아. 그걸 안 하더니 그렇잖아. 그때 예배 시간 졸았지, 빠졌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난 좀 내 고통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 고통의 이유를 캐내려고 합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거는 찾을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다가가는데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욥이 방향을 돌렸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차라리 잠이라도 깊이 푹 들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이라도 푹 들었으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푹 잠들어가지고 안 깼으면 좋겠는데, 꿈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나 좀 내버려둬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에게 얼만큼 위로가 되겠어요? 얼만큼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침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지금 욥이 뭐를 말하냐면, 자신의 고난이 어떤 잘못으로 오지 않으면 욥도 잘 알죠. 아는 거예요. 이게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나 좀 놔둬요. 나 제발 좀 놔둬요. 나 연단받기 싫어요. 나 연단받기 싫어요. 그냥 놔둬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놔둬요.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놔둬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겠어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제발 나 생각하지 마요. 내 마음에 두지 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 연단을 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안 가더라도 그 자녀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녀로 생각하지 마세요. 놔둬요. 참 이 말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다 오면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린 그 고난이 싫은 거죠.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놔두세요. 우리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키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대만큼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거든요. 놔두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요? 침 삼킬 동안도 날 놔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연단시키는 하나님. 욥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제 사람에게 처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뭐라고 딱 말을 못하겠지만 깊은 뜻을 뭔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뭔가 뜻이 있음을 발견하잖아요. 욥이 발견한 그 뜻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량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보기,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나는 뭐 고작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밥벌이 하고 내 배부르면 등 따시면 됐지 하는 내 자신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뭔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더 큰 뭔가를 가지고 기대를 걸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고난 가운데 그런 게 또 깨달으신다네요. 그래요. 이렇게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참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 크신 일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면 감사함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